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300년 이후에 그의 나이 365세가 되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기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죽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다.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짧은 시기 동안 에녹을 데려갔다가 나중에 한 100년쯤 됐을 때 다시 가서 한번 살아보거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거룩하고도 그 정말 영광스러운 이 말을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이 말이 에녹의 믿음의 그 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행할 때 그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왜 데려가셨냐?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가셨을까요? 동행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자리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죄이고 절망입니다. 그런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있는 희망이 있는 상태로 바뀌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를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임마누엘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데려갔을 때 우리는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알 수는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의 대표로서 인간이 살고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 지위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의 대표로서 그 지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의식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태만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만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과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소통하는 관계가 열려져 있다. 그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사는데 가족이 말을 하나도 안 합니다. 가족이 밥을 먹을 때도 말도 안 하고 서로를 의식하지도 않고 밥만 먹으면 그냥 문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데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시를 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소통이 없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어져 있고 구원을 받았고 회복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의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가족을 의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 죄악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볼 때 어렴풋이 막연히 무언가 존재가 어마어마한 신적인 존재가 있겠지라는 의식이 있지만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마치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든지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자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로소 다시 찾아내고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리를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은 자꾸만 닫혀집니다. 성경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열어 기록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성령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부어주십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회개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막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도록 이 안에 있는 기록된 모든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읽고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이 다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읽어도 또 다른 영역 속에서,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 걸어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더 친밀해진다는 거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약해진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방향타를 맞춰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스며들어올 때마다 일어나는 건 뭐냐면, 더 친밀해지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출근할 때도 하나님, 저 출근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무엇이 망가졌기에 저렇게 행동을 하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각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려 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굉장히 순수하고 뭐 하나 가르쳐 주면 그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 아빠, 하나님이 오늘 밤 꿈에 내 꿈에 나타나셨어.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 아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 믿음이 더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음 생활 얼마 하지 않았던 그 아이는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잖아.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요. 다른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천국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각해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하게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신 안에 일어났던 모든 반응들, 기쁠 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게 말 걸어 주셨군요. 그리고 반응하고, 자기 안에 찔림이, 깊은 찔림이, 죄악이 드러나서 자신의 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안에 이런 허물이 있었군요. 하나님, 이 부분을 제가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더 순수하니까,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순결하니까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에녹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당장 뛰어들어가 자녀들의 삶 속 안으로 뛰어들어가 개입하는 것이죠. 아이가 질병에 걸려서 콜록콜록거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당장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무언가 고장이 나고 무언가 힘들어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 그냥 나 혼자 그냥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내 삶 속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일정하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지나갈 때가 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매번 아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번 넘어져 있을 때마다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언가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 사실을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시되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입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 세 번째는 에녹이 자녀들을 낳고 난 다음에 365세를 살고 그냥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이 땅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이 땅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대도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끝이 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모두 다 내려놓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에녹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에녹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당신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으신가? 이걸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는 하나님을 자각해냈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늘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자기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내 본향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해도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염려하고 금신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마치 땅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를 잃어버리면 저는 큰일 납니다. 너는 영생을 얻었지 않느냐? 이 땅이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어쩌면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영원한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지나갈 것처럼 사는 거죠. 지나갈 것처럼. 그래서 잔인해지지 않습니다.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믿음이 있다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지고 자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주는 모든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과 내 시간들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녹, 여기 지금 9절에 담겨져 있는, 짧지만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에녹과 같은 그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시고 주님과의 깊고 놀라운 사귐이 우리가 이 현 시점부터 맛보고 경험되기를 주님